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군중이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줍니다. 왕의 행렬에 양탄자를 깔고 싶었겠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겉옷 한 벌 뿐이어서 최대의 예를 갖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호산나를 연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군중은 분명히 예수님을 유다의 왕으로 맞이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중은 예수가 자기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린 백성을 먹이면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왕이라면 건강 문제까지도 걱정할 일이 없어집니다. 세상 어느 나라 누가 그런 왕이 탄생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2년여 전부터 일부 우리 국민은 어떤 한 사람을 대통령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줄을 서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대통령이 아닌 왕의 모습으로 일부 지지자들이 원하는 권좌에 앉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군중이 운집해서 환호했고 신이 난 그는 어퍼컷을 날리며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노라고 큰소리치며 그렇게 왕좌에 앉은 지 10달을 보냈습니다. 어제는 어느 야구장에 가서 쉬고도 했거든요.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세상은 공정하고 정의로 가득할 것이다. 정치 보복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넘칠 것이고 누구나 다 쉽게 아파트 한 채씩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는 얼마든지 낳아도 키우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서민과 약자는 더 두꺼운 복지정책으로 편하게 살게 될 것이다. 등등. 그는 수많은 약속을 남발했고 지지자들은 마치 예수 앞에 모여들었던 이스라엘의 군중처럼 그렇게 환호성을 불과 1년 전에 내질렀습니다. 평민의 아들이었던 예수의 공적인 삶은 광야에서 악마의 속삭임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군중의 환호성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군중은 예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 먹을 것을 해결해 달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군중을 먹여 살릴 방법을 예수에게 알려줍니다. 군중은 분명히 먹여 살려주는 왕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을 먹여 살릴 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돌로 빵을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면 백성의 요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속삭임입니다. 군중의 두 번째 요구는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마귀는 그 방법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군중은 환호할 것이고 당연히 능력 있는 왕으로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진 왕이 되는 법을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알려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칠 능력이 있고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진 그런 왕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왕을 원하는 것 아닐까요?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아서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사람을 찾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일부 국민은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지자들이 원하고 바라던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 공정하고 정의로 가득해졌습니까? 정치 보복은 없어졌습니까? 청년들은 일자리가 넘칠 것이고 누구나 다 쉽게 아파트 한 채씩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쉽게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는 얼마든지 나와도 키우는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서민과 약자는 더 두꺼운 복지 정책으로 편히 살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더욱 불공정하고 정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치 보복은 난무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은 쫓아내고 수사하고 구속해버립니다. 청년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오히려 탄압과 착취당할 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민과 약자는 더 힘들어졌고 노인들의 병원비는 늘어나고 모든 공공요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다른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긴급 생활비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이자 15.9%를 받고 100만 원 대출을 준다는 그 1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이 한 달 후에나 상담을 받게 될 만큼 지금 서민들은 죽음 직전에 이르러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루 살기를 힘든데 어떻게 한 달을 기다렸다가 상담을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빌렸다고 치면 한 달 임대료 내고 한 달 생활비 내면 또 그럼 그 다음 한 달은 어떻게 살고 그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은 무슨 수로 갚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있습니까? 일본 놈에게 나라 가져다 바치는 것 말고 권력에 취해서 왕노릇하는 것 말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와대 버리고 나가서 쓴 돈만 아껴 써도 이 애타는 서민들을 지원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군중의 엄청난 기대를 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군중은 왕으로 오시는 일을 맞이하고 있으나 정작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때를 씁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군중은 예수를 향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음 날 아침이 되도록 누가 어느 한 사람 예수님께 음식이라도 대접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은 베다니로 나와서 숙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숙소에서 나오는 길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십니다. 어저께 우리의 왕이 오셨다고 호산나를 외치고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갈래 꺾어서 길에 깔아 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아침에 숙소에, 예수님 숙소에 빵 하나도 가져다 드리지 않았다는 방증이지 않습니까? 그게 군중이죠. 시장하신 예수님은 멀리에서 보이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철이 아님에도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고 13절에서 화를 내십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예수님도 지금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가봐야 열매가 없다는 걸 아십니다. 외람된 줄 모르겠으나 저는 이 내용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자, 지금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을 한번 앉혀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인파가 뒤에 나와서 여러분을 환호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걸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겨우 길을 뚫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기도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미 성전은 난장판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킨 것은 그 다음 날이지만 이미 그날 저녁에 실상을 다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고픕니다. 누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보았던 난장판인 성전의 모습,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난장판인 성전이 마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유대 종교의 성전으로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은 한 끼 식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 여러분이라면 어떤 심정이 들었겠느냐?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의 이런 상상을 예수님이 그깟 한두 끼 굶어서 화가 났다거나 어떻게 감히 나에게 빵 한 조각도 안 줄 수 있느냐는 그런 싸구려 분노라고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비정상적인 예루살렘의 여러 모습이 섞여서 예수님의 분노를 키웠을 것이라는 그야말로 저만의 해석입니다. 그 분노를 안고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겁니다. 사실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분노하며 다 뒤엎고 몰아내고 거대한 유대교 종교 권력에 맞서서 예수님은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저녁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난장판이었던 그 모습을 보고 이미 예수님은 잔뜩 화가 나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적어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생활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33년의 그 삶은 온전한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할 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는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는 다음날 뿌리째 말라 죽은 것을 21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보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유대교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극히 소수의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고 유대교는 사실상 사라진 종교입니다. 종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설령 기독교라고 해도 언제까지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제공할 수 없는 교회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나무에 대해 들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이 느닷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식의 의식에 매달리는 유대교는 사라질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 어저께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지. 예수님의 좀 대화가 이렇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어떻게 기독교로 바뀌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흔히 착각하기를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자체가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교, 예수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주교와 개신교는 한 뿌리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같은 기독교 맞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빠져나왔다 그런 말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교리문이나 여러 가지 의식면에서 다른 점이 많고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 하는 등의 문제는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천주교든 개신교든 그 어느 한쪽만이 절대적이진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한 주간 매일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어제 저녁 때 보셨던 난장판 같은 성전의 모습을 떠올리며 성전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역시 성전의 모습은 어제 보았던 그 시장바닥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의 분노는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뒤엎고 몰아내고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사랑과 분노는
다른 것일까요? 분노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분노의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자주 분노하는 분으로,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사랑이 있기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분노해서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나라와 동포를 사랑하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표해야 합니다. 악인을 죽이라 그런 말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의와 만나면, 불공정을 대하면, 악한 권력을 만나면 기독교인은 의로운 분노를 품고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라를 사랑하고 억울한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아주 비겁한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전 청결 작업을 행한 예수께 저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하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물을 텐데, 요한이 지금 세례 주는데 그 세례는 하늘에서 온 거요? 땅에서 온 거요? 그게 묻습니다. 그러자 비겁한 저들은 즉답을 피하고 말을 돌려버립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어. 그 말이죠. 며칠 전 국회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한일 강제 병합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렇게 야당 국회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장관은 나는 외교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나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여러분 한일 강제 병합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면 여러분은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니 거기에 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몇 번의 힐난 끝에 마지못해 이 장관은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된 법칙입니다. 그러면 정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아니란 말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일본에 퍼다 주는 걸 보니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할 수 없는 비겁한 대답인 것이죠. 일본에서 공식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고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 동원해서 노동시킨 적은 없고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표시해서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실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그거야 뭐 해당 부처에서 잘 대처하면 된 일이지 우리는 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라는 작자의 말을 듣고서도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유대의 군중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군중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왕이 되어주기를 바랐고 마귀는 그 방법을 속삭임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는 혹시 마귀의 속삭임을 가지고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마귀가 방법을
다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사용해서 나에게 필요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혹시 이 종려 주일에 그렇게 외치는 것은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